오늘은 잠언 9장 말씀인데 아주 우리에게 지혜와 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 나하고 같이 살자고 자꾸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딱 그 얘기예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가 집을 이렇게 짓고 7 기둥을 세우고 여종을 보내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여종을 보내서 미련한 자를 찾아가서 나랑 함께 살자 이렇게 초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랑 함께 살면 같이 음식을 먹고 너의 어리석음은 벗겨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명철의 길을 행하게 될 것이다. 나랑 함께 살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에 13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성 높은 곳에 앉아서 어리석은 자를 또 부릅니다. 나랑 함께 살자 이렇게. 그런데 지혜가 가진 사상과 이 어리석은 미련함이 가진 사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서 전체에서 그러니까 어떤 남학생들한테 혹은 남자들한테 이 교훈을 주고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여인을 예쁜 여인이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현숙해서 지혜롭다. 이런 여인이랑 살래. 또 예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아주 어리석다. 어떤 여인이랑 같이 살래?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고 또 미련한 여인도 의인화해서 그 미련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음녀 혹은 이방 여인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고 지혜로운 여인은 현숙한 여인,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런 말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너를 출세시키고 너를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근데 미련한 여인은 너를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멸망으로 내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면 이제 남자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어떤 남자가 나랑 함께 살자고 하는데 그 남자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남자냐, 그리고 잘생겼고 끌리지만 미련한 남자냐, 과연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복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부와 귀와 존귀를 얻게 할 그런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나를 멸망시키고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고 또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대상은 누구냐, 이걸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판단력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하고 어떤 존재와 내가 살아야 할까, 지혜와 함께 평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련과 함께 평생 살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아주 대비적으로 흑과 백을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혜와 함께 살고 싶겠죠. 누구든. 왜? 지혜가 나를 더 빛나게 만들 것이고 나를 출세시킬 것이고 나에게 부와 귀를 가져다 줄 것이고 또 장수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지혜는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미련함은, 이 거만함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미련함, 우리에게 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참 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됨됨이가 바르게 돼 있고 정말 우리 마음판이 바르다면
당연히 지혜에 더 매력을 느껴야 되겠죠. 더 그걸 사랑하게 되고 더 그걸 가까이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욕망의 눈이 멀었거나 또 혹은 이제 우리가 어떤 치우쳐 있다면 자기를 조절할 줄 모르고 통제할 줄 모른다면 그 매혹적인 그 자극적인 그 맛에 끌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벌써 내 몸은 그리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패망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멸망으로 가는 정말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에 오히려 더 기쁨을 느끼고 그것에 더 이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나쁜 것보다 해로운 것보다도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한 것 먹기에는 쓰고 참 삼키기가 어렵지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더 즐겨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습성을 키워줘야 되겠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당장 먹기 달콤하고 좋은 것들은 다 대부분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요소들이잖아요. 아무리 못 먹게 해도 끌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깨우쳐서 그런 건 너를 해롭게 하는 거라 좀 자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라는 걸 터득하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대상과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오히려 지혜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지혜로운 여인의 어떤 사상,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잠언이죠. 이게 이런 게. 거만한 자, 악인 이런 사람들을 꾸중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면 달라듭니다. 바득바득 달라들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나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어리석다, 거만하다, 악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해라. 그런 사람은 너를 오히려 고마워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줘서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명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됨됨이에요. 됨됨이. 우리의 마음의 됨됨이.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우면 모든 걸 다 좋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쁜 말을 해도 그 속에서 자기가 유익을 얻어내요. 그걸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의인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걸 베베 꼬아서 나쁘게 받아들이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판은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 마음판은 좋은 됨됨이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들이면 우리 마음판이 옥토가 돼요. 옥토가 돼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나쁘더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유익을 찾아내고 또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의미를 찾아내면서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고 아무리 부유하게 정말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잘해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판이 돌짝밭 같고 길가 같은 사람은 어떤 것도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나 정말 동남아의 그 가난한 그런 국가에 사는 아이들과 우리나라에서 사는 아이들, 집에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어서 너무 귀한 대접을 받고 아이들이 자라는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학교를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사는 그 아이들에게는 그냥 별거 아닌 것을 우리가 쓰다가 버릴 만한 것들을 갖다 줘도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지를 한번 가봐야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삐딱하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늘 못해주는 것만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옥토밭이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런 옥토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우리를 두시고 그 기쁨의 동산을 관리하도록 우리를 동산지기처럼 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동산, 이 마음의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돼야 돼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윤택한 복된 동산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동산을 우리가 그 동산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 그런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 정말 은혜의 동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이 딱 되면서부터 가시가 자라기 시작하고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막 벼락을 장벽을 치게 되고 별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도단하게 되는 것이죠. 쓴뿌리가 자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동산에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게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막 성장하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혜는 하나님이죠. 왜? 지혜가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지혜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똑같아요. 그 지혜가 나랑 함께 살세요. 뭘 망설입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나 혼자 내 인생을 사는 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맡길, 그리고 함께 살 진정한 동반자인 나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너무 기쁩니다. 난 당신과 함께 평생 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기쁨을 얻고 당신 안에서 만족을 얻고 당신 안에서 늘 당신과 상의하면서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고
정말 기쁨의 동산을 회복하고 그야말로 윤택한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선언이에요. 선언. 진리의 선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지혜고 명철이다. 지금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진리를 탁 던지고 있는. 그러면 네가 장수하리라. 장수라는 말은 횟수가 길어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단지 시간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90세, 100세 살면 뭐합니까? 치매 오고 몸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삶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영생이겠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에게는 멸망만 있다 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우면 유익하고 거만하면 해를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우면 우리 삶이 복되고 다 좋아요. 그야말로 에덴 동산이죠.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채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거만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묘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만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 못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미련하고 거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도,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가 더 똑똑한 채 하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가. 그건 어리석음이요 거만함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인간의 매혹적인 끌리는 유혹이 나를 자꾸만 그런 거만함으로 빠지게 만들고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죽을 길로, 정말 제 죽을 길로 자꾸 가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3절 18절에서 말하는 그 미련함 여인, 그 거만한 여인은 함께 살자고 하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은 어떤 거냐. 자, 지혜로운 여인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그게 너의 지혜로워지고 명철을 얻게 되고 네 인생을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이게 달콤하고 매혹적입니까? 자극적이고.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이 말이 현실이 돼버려요. 현실이 됩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기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성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는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더 변태적으로 가는 거고 그 변태적인 것 속에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애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더 자극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이 말이 그 정신이 똑같아요. 도둑질한 물이 더 맛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신의 욕망을 막 자극시키고 더 막 큰 자극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나중에 그 끝 밑바닥은 무적행 같아가지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견디지 못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곳에 죽음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달려간다. 옛날 조성모가 불렀던 그 약간 복음성가 같은 노래, 가시나무 새 같아요. 지 찔리고 죽을 줄 모르고 근데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인생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만났으니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안에 정말 기쁨의 동산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이제 살 수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아이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 살아온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상의해가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 있고 또 귀하고 부하고 복되게 정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 또 굽은 부분, 틀어진 면, 지나친 면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듬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하게 받아들이고 유익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좋은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워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친해지게 하시고 명철과 사귀게 하시며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